지난주에 이어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말씀과 가정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는 성경적인 우리 가정, 하나님 말씀이 증거하는 성경적인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렸었지요. 그러면서 나는 부모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제자와 믿음에 먼저 선 어른이 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서 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주의 교훈과 주의 말씀,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라고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가슴에도 잘 박힌 못과도 같이 새겨 넣어 주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훈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일으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잘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참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없음에서 있음을 말씀 그 단 한 가지로만 모든 것을 지어버리시사 이 세상 모든 우주를 존재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끝도 없이 죄되고 연약한 우리였지만 더 끝도 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사 자신의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또한 다시 살려내심으로 여러분들과 저의 주홍과도 같이 붉은 죄를 깨끗하고 완전하게 없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감당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또한 모든 주님의 그 이름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고 참 생명, 구원의 생명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겁니다.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이 착하게 살고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가면은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은요, 사람이 착한 것과 사람이 노력하는 것으로 이 모든 세상에 참된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바로 그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일, 아무도 해낼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우리에게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주인이고 하나님을 내 삶의 참된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믿는 가정들에게는 하나님의 바로 그 가치, 바로 그 가치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전달해야 되는 영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요, 그 다음에 해도 그리 늦지가 않습니다. 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간증이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부입니다. 부부예요.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경적인 건강한 부부, 그 부부 관계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성도님들은 한국에서 들려온 한 가지 소식 때문에 마음이 철렁하셨던 성도님들도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SAT 시험이죠. 한국에서는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대학을 가는 그러한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이 수능 시험을 만점을 받았습니다. 수능 시험을 만점을 받고 서울에 있는 아주 좋은 대학에 의예과 의대에 입학한 학생이 대낮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경찰이 이 학생을 곧바로 붙잡아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었지요. 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서, 그래서 내가 너무나도 화가 나서 이 여자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말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인생을 제대로 꽃피워 보지도 못한 한 젊은 여인은요, 그 삶을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고, 앞날이 창창하던 한 젊은 청년도 순간의 화를 견뎌내지 못하고, 그래서 평생 돌이킬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의 굴레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성 친구에게 가졌던, 이성 친구에게 했던 나의 기대,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아무런 고민이 없이 한 사람을 죽여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참 심각한 염려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같은 모습, 이러한 모습들은요, 요즘 단지 데이트를 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의 가벼운 생각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정말 많은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부부들, 결혼한 부부들 사이에서도 어렵지 않게 이와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바로 이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이 내 모든 결혼과 내 모든 부부 관계의 목적으로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의 목적이, 부부의 목적이 나의 행복에 있고 나의 만족의 모든 목적이 맞춰져 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시대에 부부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그러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먼저는 한국에 있는 부부들이 부부 관계 가운데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한국에 있는 그 부부들이 다투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육체적이고 또한 정신적인 어뷰즈, 학대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실제 지금 조사가 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서울시청에 있는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와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에서도요, 우리말로는 포브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국의 경제 시사 잡지인 포브스에서 지난 2021년에 일반적인 미국 가정들입니다. 일반적인 미국 가정들에서 다투고 있는, 부부가 다투고 있는 그러한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를 이것으로 조사를 하였는데요.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로 지지를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서로가 서포트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부부간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조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고상한 말로 지지해주지 않는다예요. 쉽게 말한다면 부부가 서로 무시하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 부부들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43%나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결혼과 이 부부의 목적이 내가 생각하는 행복, 나의 만족에 저 배우자가 나를 채워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그 안에서는 다툼이 일어나고 학대, 어뷰즈가 일어나게 되고 상대를 향해서 끊임없는 무시하는 행동과 무시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정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믿는 가정의 모습들 가운데에서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이와 같은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겠습니까?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Will you marry me? 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부를 향한 성경적인 가르침, 이 부부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이 아침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기도 하지만은요, 다른 면에서는 세상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가정 안에서는 나의 부족함, 나의 단점을 숨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모르는 나의 단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사람을 내가 바로 옆에다 두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부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 관계 가운데에서 배우자를 향한 배려가 없이 나의 이기적인 행복, 나의 이기적인 만족에만 자칫 사람들이 집중해 버리게 되면은 그 부부 관계는요, 서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상대의 단점을 가지고 더 깊은 상처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부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세상 가장 편안한 안식처임과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전쟁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가정을, 우리의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답고 능력 있으며 건강한 성경적인 부부의 관계로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지혜로운 아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아내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가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들을 향해서 주님 주시는 이 복종,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강압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런 무조건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그러한 죄된 일을 남편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내는 그 남편을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더더욱이나 될 수가 없겠지요. 남편의 머리됨에 아내들아 복종하라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참된 부부의 의미를 아내들아 너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지키라 하시는 지혜로운 아내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한 가정의 원천이, 한 가정의 근원이, 리소스가 남편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남편은요, 남편은 한 아내의 근원이 됩니다. 리소스가 되는 것이고 아내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또다시 우리가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 한 가정의 원천이 리소스가 남편이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이 남편이 그 가정을 지배를 하는 것이고 또 남편이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대로 그 가정을 끌고 가도 된다라고 하는 말은 더더욱이나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에게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눈을 더 크게 떠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남편이 모든 가정의 주인이라고 했어. 무조건 남편은 마음대로 해도 된대라고 이야기가 되어버리면 여기서 아주 큰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정과 한 아내의 리소스가 된다, 원천이 된다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은요, 남편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의 역할이에요. 머리는 끊임없이 몸을 섬겨야 됩니다. 머리는요, 몸을 위해서 끊임없는 사랑의 섬김을 감당해야 하고 희생의 섬김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머리예요. 바로 그때 그 머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사랑과 섬김을 받는 바로 그 몸이 머리를 통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의 그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신 바로 그 창조의 원리와도 같이 남편은 아내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품어주고 희생하고 아껴주고 책임지는 사랑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내의 머리가 되는, 아내의 원천이 되는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남편에게 주신 이 머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과 끊임없는 책임과 끊임없는 봉사와 끊임없는 헌신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참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받은 교회가 주님 앞에 감사하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써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 모습과도 같이 예수님을 닮은 남편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봉사 가운데서 아내들이 기쁨으로 머리를 향해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남편은 아내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머리가 되는 것이다, 리소스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아내의 모습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말씀은 남편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역할을 도전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
남편에게 맡기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역할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 가운데서 세워지게 된 이 교회가 성도들이 흠이 없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성도를 지지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거룩하게 인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역할, 교회와 성도를 지금도 지지하고 있고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역할을 주님께서는 남편들에게도 아내에게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거란다 도전을 하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남편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영광스럽고 거룩하며 흠이 없는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책임이 누구에게요? 남편에게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남편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가정과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아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도록, 아픔을 받지 않도록, 또한 그것이 그 인생에 쓴 뿌리로 남아있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인도하는 여러분들의 아내를 향한 건강한 머리가 되고 아내를 향한 건강한 리소스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남편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마지막 말씀이죠. 28절 가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기록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목사님, 우리가 왜 그거 모르겠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가요, 저의 귀에도 지금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거룩하게 인도하는 그 남편의 역할, 이 문제 역시도요, 사람이 해낼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다고 해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힘과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 되시는 주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남편들의 역할이 되게 되는 겁니다. 머리와 몸의 문제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와 이 몸된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참된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몸이 되는 우리의 관계를 깨어진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머리가 되는 남편의 문제와 또 가정의 몸이 되는 이 아내의 문제 역시도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놓으신, 회복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이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를 넘어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부부의 문제는 해결받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래서 그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뚝 세워지게 되는 것이 바로 진짜 부부의 십자가 앞에서 서야 되는 믿음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가 그 회복이 되게 되어질 때 믿음 안에선 든든한 남편을 통하여서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부의 문제가, 자녀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도전 한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에 오늘날 정말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부부들의 문제의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라고 보았습니까? 이 배우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배우자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나의 행복, 나의 만족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에 내 결혼과 내 부부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집중해 버리게 될 때 우리는요, 부부들 가운데서 문제는 끊이지 않고 차고도 넘쳐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기대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배우자에게는 언제든지, 그것이 목적이니까요, 이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생각했던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이 채워지지 못하게 되니까, 그것이 목적이었으니까요, 이 배우자를 향해서 끊임없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뷰스, 학대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무시하는 말과 무시하는 행동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건강한 부부 관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보았던 것과 같이 아내는 남편을 바라볼 때 나의 원천으로, 나의 리소스로, 나의 머리로 인정하는 겁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내 아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아내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며 품어주고 인도하는 것이 바로 남편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지요. 이와 같이 주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건강한 부부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성경적이고 건강한 부부의 목적 가운데는 배우자를 통한 나의 행복, 배우자를 통한 나의 행복이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우리 결혼의 목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예요. 성경적인 부부의 관계는 내가 내 배우자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보이게 되는 상대의 흠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배우자들 가운데서 저 사람을 통해서 보이게 되는 인생의 흠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그러한 나의 이기적인 모습을 상대의 잘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의 흠을 찾게 되는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안아버리는 겁니다. 내 배우자에게서도 보이는 그 작은 흠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이 흠으로밖에 볼 수 없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상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쳐가는 겁니다. 상대의 흠을 봤는데 상대를 고치는 게 아니라 나를 고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깎는 거예요. 내가 나를 고쳐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요, 성경이 말하는 단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거룩함이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함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결혼과 부부의 참된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행복과 나의 목표와 나의 만족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의 흠을 통해서라도 내가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서 내가 바뀌어가고 변화되어가고 내가 깎여가는 것이 성경적인 결혼, 성경적인 부부의 참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부 관계 가운데서는 때로는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굴곡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 어려움과 굴곡들이 찾아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부부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상대를 향한 비난과 힐난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십자가로 가죠. 십자가 앞에서 함께 기도하게 되겠죠.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겠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결혼과 부부의 참된 목적은 나를 바꾸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거룩함이 우리 결혼의 부부의 참된 목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고백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Will you marry me again?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당신을 나의 머리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존중하면서 사랑하기를 순종하는 저와 함께 다시 한번 결혼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이 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부부의 섬김과 순종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부부 가운데에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고도 차고도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